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전도해서 채우십시다. 인사를 그렇게 잘하다니. 전도하자 그러면 채우자 그러면 인사가 약해져요. 채우십시다. 전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왕이 굉장히 부한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했네요. 아들과 며느라이한테 좋은 귀중한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귀중한 선물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잘 살으라 말이야. 행복하게 살라. 잘 가꾸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귀중한 선물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이 선물, 귀중한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을 잘 보관하고 간수하고 더 아름답게 문질고 갈고 닦아가지고 더 빛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이 아버지께서는 그 주신 그 뜻을 잘 아들이 헤아렸구나 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방치해버린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그 귀중한 것도 알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상처나게 하고 아니면 그것을 아주 아프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렇듯 바로 이 받은 귀중한 선물을 더욱더 잘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들이 영감을 보고 이 시를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빛나게 보존시키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시편 8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오늘 시편 시인은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시인은 밤하늘의 경이로운 광경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또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아주 경외감에 시인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경탄스러움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서 인간을 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작고작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관심을 쏟으시고 만들어 주셨을까? 시인은 너무너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 시인의 역설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무한한 우주의 질서까지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보잘것없이 미약한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단 말씀입니까? 역설적으로 감탄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는 지으셨지만, 만드셨지만 사람을, 그러나 바로 이 영화와 총기로 우리 사람들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완벽하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녕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청난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다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그 발 아래 두셨다. 사람 발 아래 두셨다라는 얘기는 사람들로 발로 콱 밟아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가, 발로 그것을 뭉겨버리라 라고 발 앞에 두셨는가? 절대 아니란 얘기. 사람들의 발 앞에 두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만물들을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을까? 시인은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왜 놀랍니까? 사람들은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능력도 없고 나약한 존재이며 실패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우리의 인간들, 부족함과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맡겨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각기 걸작품이 아닙니까?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경탄해서 영광 돌리고 있는 시인입니다. 마치 광경을 설명을 한다면, 다이아몬드, 엄청난 많은 다이아몬드, 고리고리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 구슬, 이제 갓난 아이에게, 걸음마도 할 줄도 모르고 갓난 아이에게 맡겨두면서 야, 이 다이아몬드 잘 보관해 빛나게 라고 맡겨두시는 것과 똑같지 않는가? 우리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양도 주십니다. 소도 주십니다. 가축도 주십니다. 돼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가축들도 주시고 산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오족들도 다 맡겨주시고 물고기도 주십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감탄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 모든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깁니까?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우리들 평범한 글로 읽거나 평범한 시로 읽으면 전부 다 읽다가 흘러가 버립니다. 바로 이 시를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작품을 왜 맡겨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피조물도 사랑하시지만 이 여러 피조물, 걸작품 그것도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걸작품을 사람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꽂혀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꽂혀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지 않는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받아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하나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걸작품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일회성 선물로 줘버리고 끝내고 계시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어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질서에 함께 참여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대신 관리하면서 다스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고귀한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도록까지 우리 인간들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날마다 감격적으로 솟아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 우주, 지구, 가축, 짐승, 산, 새, 어족, 별, 달, 해 모든 것을 맡기면서 너희들이 관리하라. 바로 여기에 맡겨주시는 것만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물로 받은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우리들은 받았으며, 맡긴 것을 받았으며 우리들은 이 맡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가리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걸작품을 무시해버리고 썩게 만들고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더욱더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주어서 걔들도 시인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후세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자연,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이런 여러 많은 하나님의 걸작품, 이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가꾸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연을 돌아볼 때에 왜 이렇게 산림들은 불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어족들, 물고기들은 우리 바다, 우리 곁에서 항구에서 떠나가고 있는가? 짐승들은 사라져가고 있는가? 어족들이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들이 신음을 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 이번에 저 청송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 의성에서 넘어와서 청송, 안동, 그러면서 황장지에 넘어와가지고 불 탔던 이 불, 바로 그것은 어쩌면 지구의 바로 신음소리와 같은 지구의 신음을 산불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었을까? 신음을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산불은 저 2년 전에 호주의 대참정 분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캘리포니아
미국의 방대한 캘리포니아도 전부 다 태워버렸다래요. 그러더니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지난 3월 25일 날 우리 영덕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불이 우리 영덕이래요. 방대한 호주와 같이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와 같이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가장 큰 불이 우리 영덕에서 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저기 의성도 아니래요, 안동도 아니래요, 청송도 아니래요, 우리 영덕이래요. 영덕. 왜 그랬는가? 영덕만 사람이 사는 집이 탔는데 몇 가구가 타버렸습니까? 완전 전소로 1450채가 다 타버렸다는 얘기. 외국에는 이렇게 사람 집이 산불이 나더라도 같이 타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덕 산불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산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울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서 또 울고 있을까? 아파할까? 홍수입니다. 최근에 지금 오늘이 8월 3일인데 7월 27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인가요? 대만에 홍수가 났답니다. 남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대만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 TSMC라는 그런 회사,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TSMC는 우리 한국의 삼성의 기업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더 큰 기업이 TSMC 기업입니다. 바로 이 첨단 패키징 7공장이 전부 다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서 TSMC 피해는 미국의 애플 2나노미터의 프로세스 반도체 공급망이 이제 하반기에 끊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은 AI 산업과 그리고 여러 많은 그러한 아주 첨단 그런 과학기술 분야에 이러한 것들이 공급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이 홍수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그 외국의 얘기,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외국 얘기 말고 우리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얘기 하십시다. 우리 강구항에 명태 오징어 한류성 어족이 우리 강구항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온이 변화가 돼가지고 오징어, 명태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온이 바다 겉표면만 오른 줄 알았더니 그 바다 수온이 점점 깊이 들어가네요. 가장 깊이 살고 있는 우리의 영덕대게, 강구대게도 이미 수온이 높아가지고 이사체를 해버린 것 같아요. 갓바리 대게, 갓바리 강구항에, 영덕항에 있는 가까이 연안 안에 있는 갓바리 대게는 아마 어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전부 다 이사가 버려서 거의 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을까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미주구리, 회 여러분 많이 잡수십시오. 언제 또 도망가 버릴까 모릅니다. 언제 떠나갈까 모릅니다. 미주구리도 떠날까? 미주구리는 떠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대신 느닷없이 참 다람쥐가 들어왔대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월 6일, 7월 8일 바로 이 이틀간의 대소동이 그야말로 우리 3사에서 일어나가지고 강구항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사의 정치망에 바로 이 참다랑어, 열대어인 참다랑어 참치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큰 것은 150kg래요. 키가 150m, 그리고 무게도 150kg.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그런 참다랑어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나? 70마리가 잡혔고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당 제값을 쳐서 받았는데 한 마리당 200만원씩 250만원도 되는 것도 있고 1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바로 그 가운데치를 딱 치니까 9,900만원 1억 원 정도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올렸답니다. 바로 이 사람 3사에 잡은 사람 대박났네요.
그런데 문제는 8일입니다. 8일날 참다랑어를 그보다 몇 배를 더 잡았나 하면 20배를 더 잡았답니다. 70 곱하기 10배면 700마리, 곱하기 20으로 하면 1400마리, 1300마리를 잡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더 큰 참다랑어래요. 한 마리에 160kg까지 올렸대요. 그렇게 되면 이게 200마리 정도, 200만 원 정도 되면 대단히 대박난 그런 참다랑어가 그물정치망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어부 대박났네요. 그런데 대박이 아니라 대천사가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참치 70마리 잡았으면 그보다 20배 더 많이 받았으면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대참사가 나버리고 말았대. 들어보십시오. 쿼터 때문이랍니다. 쿼터, 대한민국의 참치 쿼터가 1219톤이래요. 그런데 포항 영덕에 쿼터가 돼 있는 게가 53톤이래요. 그러니까 첫날 잡았던 70마리 잡았던 이 사람은 이제 어판장에 가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한 마리당 200만 원도 받고 그래서 9,900만 원 수입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쿼터가 제한이 딱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잡았는 훨씬 많이 잡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 우리 포항에서는 안 되면 부산으로 가지고 가자 해서 부산으로 가서 어판장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어디에서 잡았나? 포항에서 잡은 것은 우리의 쿼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말았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200만 원씩 1,300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20억이라니까, 25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대박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정치망에 인건비가 없어져 버린 날아가 버렸죠. 연료비가 날아가 버렸죠. 정치망 그물이 그 큰 정치망이 그 큰 고기를 가두려 보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다 부서져 버리죠. 감가, 상가비, 그리고 부산으로 가는 기름값, 이런 엄청난 손실로 25억은 날아가 버리고 수천만 원이 피해를 입고 말았다라는 얘기. 손실을 봐버렸습니다. 대박이 대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다랑어는 태평양 연안 열대성 어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참다랑어가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두 마리 정도는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아주 수많은 그런 참다랑어가 올라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가? 고등어가 먹이래요. 정어리가 먹이래요. 그것들이 올라오니까 그것 따라와가지고 올라오다가 강구까지 올라갔다니 열대어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망이 뜨거니 걸려주었는데 강구 사람들은 탈지도 못하고 그냥 참사가 일어나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 WMO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024년이 그동안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해였대요. 그런데 2025년은 기준으로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확실히 덥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 1850년보다 150년 사이, 170년 사이에 몇 도가 올라갔나? 175년 사이에 지구가 1.55도가 올라갔답니다. 1.55도 조금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36.5도 아닙니까? 37도가 됐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죄보고 요즘에는 귀에다가 죄도구만, 귀에다가 죄보고 미열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38도가 되면 어때요? 1.5도 올라가는데 열이 심각한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난 봄에 저가 아산에 응급에 한번 갔어요. 39.1도래요. 그런데요 머리가 팽팽 돌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정신이 하나 들더라고요. 39.1도인데 말입니다. 바로 이 1.55도가 지구가 올라갔어요. 지구는 어떻게 덥다
신음할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올해 7월 열대야가 서울 기준입니다. 연일 22일, 23일까지 계속됐습니다. 8월까지 하면 23일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고의 열대야가 연속 21일이랍니다. 그런데 7월 달만 22일을 찍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8월 초인데도 말입니다. 지구기후는 과학자들도 예상 못한 전 세계 재앙이라고 이런 말이 현실이 되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되는 초비상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더위가 아주 뜨겁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 왜 지구가 이렇게 높이 기온이 올라가고 있을까? 그것은 산림이 잘못됐기 때문일까? 그것은 바닷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짐승들이 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면 돼지가 잘못됐기, 토끼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면 고등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면 산이, 아니면 산림이 잘못 때문에 그랬을까?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지구촌의 기후가 올라가는 것, 지온이 올라가는 것, 바로 이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구를 내 것이냐, 지구에게 탐욕적으로, 그러면서 오만하게 대하면서, 그러면서 교만하게 지구를 대했기 때문에, 내가 파기만 하면 지구 다 줘요. 내가 파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것 지구가 다 줘요. 그러다가 보면 쓰다가 덜 쓰면서 또 파고 또 파내고 또 파내고, 그러다가 보면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다 고갈돼버리고 말지요. 바로 이렇게 지구를 사람이 마음대로 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저 밤하늘, 우주별들, 수많은 산림들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무슨 자기 욕심대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지구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구를 잘 대해야 해요. 여러 많은 피조물들을 잘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들을, 그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 강구에서 말입니다. 강구에 대게를 잡는데 빵개는 잡으면 안 된대요. 바로 이 연안에 어부하시는 그런 분들 빵개를 잡으면 안 된대요. 철저하게 빵개는 아주 나라에서 관리를 한대요. 빵개를 제가 알 정도면 강구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잘 알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빵개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대요. 사고 팔고 있대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악해요. 빵개 잡으면 안 된다, 암캐 잡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걸 잡아 올렸네. 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 못 파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팔아버려요.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요. 일본 사람들이 사가면 어떻게? 일본서 소비하나? 일본서 소비 안 돼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되파는가? 한국에다가 되팔아요. 자기들이 잡았냐? 한국에다가 되팔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가요? 당구에 쓰리쿠션이라는 게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잡아가지고 일본에 팔아놓으면 한국에 판 그 빵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업으로 널리 사고팔고 하고 있다. 이게가 우리 지역의 빵개의 현실이다. 또 대개는 7cm 이상 잡으면 안 돼, 이하 잡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7cm 이하 똑같이 일본으로 팔아가지고 일본에서 잡은 양 한국에서 너저시 거래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피조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더욱더 빛나게 아름답게 번성해서 그들도 모든 것이 다 살림도 가축도 사람도 어족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책임있게 그걸 빛나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구를 잘 보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검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소해야 된다. 바로 많은 것을 욕심스럽게 막 가지고 가지면 이게 지구에서 결국에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소해야 된대요. 검소해야 된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말을 잘 듣는다네요, 시민들이. 자, 우리 이제 그 쓰레기 수거하십시다 하는 쓰레기를 그대로 수거를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들 커피를 마실 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5년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그 남사스럽게 그 폼 잡게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 텀블러 가지고 다녀 하면서 저기 테이크아웃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종이로 가지고 일회용으로 가지고 나간대. 그런데 점점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그대로 잘 지킨대요. 잘 지킨대요. 그런데 문제는 비닐에 있답니다. 비닐 쪽, 비닐 폐기. 비닐 폐기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그럴까라고 의심을 하는데 저가 그런 게가 아니라 바로 이종익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지구과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025년에 50년이 되면 2050년이 되면 물속에 있는 어족들의 수많은 어족의 무게보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썩지도 않는 비닐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비닐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가볍잖아요. 그런데 이 비닐이 쌓이고 물속에 던져버리고 썩지를 않아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비닐이 모든 태평양, 대서양, 모든 5대양 다 밑에 깔려있는 그 어족들의 몸무게들보다 훨씬 비닐의 무게가 더 많대요.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팩이 있는데 무슨 팩 그리고 무슨 팩이 하도 많아요. 그 장갑도 있고 대게 먹을 때 끼는 장갑도 있고 말입니다. 그 팩이 우리 집에도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무게를 가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찬찬히 열어보면 그 비닐팩 많을 거예요. 바로 이 비닐 하나라도 아껴야 한다. 비닐 어디에서 나와요? 자연에서 나오고. 비닐 어디에서 캐내야 돼요? 지구에서 캐내야 되고 아껴야 합니다. 오늘 왕이 아들 결혼식에 선물로 보석을 주었습니다. 잘 보존해서 더 아름답게 갚으라고 말이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의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과 달과 가축들, 산림들, 어족들 우리한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보존해서 잘 사용하라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도 물려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후세의 찬양이 되시길 바라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